세 여자가 모여서 서로 잡담하던 중에 서로 얼마나 남편한테 내조를 잘하는지 서로를 자랑했습니다. 한 군인의 아내는 나는 우리 남편을 대장으로 생각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남편 말에 늘 복종한다 하고 이렇게 남편에 대한 자기의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지점장 부인이 나는 우리 남편을 사장님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 남편을 위해서 다 쓰고 또 모든 경제적인 수입도 다 남편을 위해서 다 이제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또 자랑을 했습니다. 단 평범한 셀러리맨의 부인은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모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 중에서 90%는 내가 쓰고 10%만 남편을 위해 쓴다. 그러니 남편을 위해서 11조 바치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처럼 받든다고 이렇게 자랑하더랍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의 아내가 가장 센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인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은 이런 평범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에이브럼 링컨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평범한 사람을 많이 두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역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그의 인생도 참으로 행운 복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나서 신실한 집사요, 또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같이 동행했고, 바울이 우리 로마에 수금되어 있을 때 그를 방문했고, 또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와 골로새,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또 바울이 재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곳에 찾아 같이 유하기도 했고, 바울이 두기고 집사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대리해서 그것도 일하도록 이렇게 보내기도 한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두기고를 신뢰했고 얼마나 그를 이제 믿고 그를 이제 참 편한 마음으로 그에게 일을 부탁하고 맡기고 일을 이제 소중한 일에 이 두기고가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랑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먼저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6장 21절에 나온 말씀 보면 이 두기고는 지금 골로새서나 아니면 또 에베소 똑같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까?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면, 내가 예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잘난 사람들을 한몫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시기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사랑받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수용성이 좋은 사람을 사람들은 반깁니다.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면 잘 끄떡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공감을 표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반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가셨을 때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이리저리 이제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마르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그 마리아를 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가 이렇게 가까이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사랑하셨고 더 여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만큼 수용성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대하느냐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결혼학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대 여자대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온 집에 가지고 아주 이제 그 경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현대판 그 궁합론, 어떤 성격과 어떤 성격이 만나야 잘 산다, 이런 성과 이런 성격은 서로 부딪힐 수 있다 하고,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잘 어울리고 서로 잘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의가 다 끝나니까 한 여학생한테 당돌하게 묻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결혼하신다, 목사님 지금 결혼하신다, 목사님 어떤 여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를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야 물으니까 바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남자가 뭔 말하면 피 웃기네, 말도 안 돼, 당신 미쳤어, 그걸 말이라고 해? 하고 툭툭 내쏘면은 이건 미스 코리아하고도 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한 말 하면 말을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렇겠네요, 아 정말 그래요, 아유 참 그거 있죠, 참 놀랍네요 하고 뭔가 서로 맞장구를 쳐주고 그걸 받아줘야, 그래야 같이 서로 이제 한 가정에서 서로 이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아무리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해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성이 없으면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안 좋아지는 증세가 이제 소위 경화증이죠. 동맥경화, 간경화, 또 우리들의 어떤 소위 암이라는 것도 세포가 굳어지는 이제 현상인데, 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건 건강 위험 증상입니다. 점점 그러면서 그것이 퍼져서 이제는 이 때문에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경화증은 어떤 경화냐? 바로 심령의 경화입니다. 우리 영혼이 굳어져서 더 이상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떤 것도 이제 수용하지 않는 자세. 옛날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은 몸이 어느 혈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도 우리 세포가 굳어지는 것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이것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경화라는 말이 영어로 하드리스라고 하는데, 단단해지는 것, 굳어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마음이 딱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어떤 수용성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랑의 비결이라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수용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5번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뭘 부탁했고, 그럼 두기고는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바울의 심부름한 내용, 이것이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에 보면 21절에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한테 부탁해가지고 바울의 지금 사정을 저 멀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바울은 지금 옆에 있는 두기고한테 너 좀 에베소 좀 다녀와야 되겠다. 내 지금 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한테 좀 내가 좀 전해다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들고 그리고 멀리 이제 그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찾아간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본문 골로새서도 역시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가 가서 이 모든 것 잘 너희들이 알려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두기고 편에 이런 걸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일이 있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냈다는 내용이고, 또 디도서에서는 내가 아데마나를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를 오라. 여기서 두기고를 또 이제 보내는 내용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거듭 바울은 두기고에게 이 부활과 부탁하고 두기고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그 뜻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무슨 이제 두기고와 바울 사이가 무슨 어떤 법으로 얽매이는 관계 아닌지라, 이렇게 부탁해도 그 먼 곳까지 찾아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여행 비용도 들고 또 이것저것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런데도 이 모든 걸 다 수용해서 두기고는 바울의 늘 이제 부탁을 받고 그 뜻을 전하러 다닌 걸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인가. 무엇인가 부탁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울은 늘 여기 두기고에게 부탁하는 대로 두기고는 어느 때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항상 그 말을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이제 그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서 어떤 하나의 신복과도 같은 이런 이제 사람이었고, 이 두기고를 늘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를 참으로 요긴하게, 그를 아주 필요할 때마다 참으로 유적절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져 가고 있는 모습 볼 때, 이 두기고가 얼마나 이제 그 바울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았던 비결이 뭔가, 바로 늘 열린 마음 가지고 무엇을 말하든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던, 항상 수용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그토록 사랑받았고 또 당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사랑받았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린 크고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물론 큰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편히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말씀한 사소한 것이라도 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분부하실 때 늘 이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작은 일 하나하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그 뜻을 받드는 이런 열린 마음, 수용하는 자세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빅토리녹스라는 이제 그 소위 스위스 군대가 쓴다는 그 칼 여러분 아시죠? 그 칼을 이제 오래전에 이제 누가 그 당시 어떤 분이 저한테 엔화를 주신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 파는 데서 제법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기능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그것을 욕심나서 그걸 하나 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행 갔다가 아주 간편한 걸 또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기는 그 비싸고 기능이 많은 것은요, 그래 안 써져요. 그렇게 많은 기능을 제가 쓸 일도 별로 없고, 별로 그냥 제가 욕심나서 하나 사놨을 뿐이지 거의 안 써지는데, 기능은 간단하면서도 값이 비싸지 않은 것, 그것이 제가 늘 자유롭게 편하게 쓰는 이제 그 칼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느낌에 내가 대단하고 또 훌륭하고 이제 탁월한 사람이 돼서 큰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편리하게 쓰시는, 어느 때든 하나님께 부르시면 예하고 그대로 달려가서 하나님 명하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를 편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이었으면 좋겠다. 그저 크고 대단하고 한 일보다도 어느 때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기고는 참 바울이 믿고 편하게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친근거리, 친근도에 따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그 의식 속에 사람들과 그 거리를 친근도에 따라서 두는 거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들기를 연인 사이에는 30cm라는 밀접거리까지 접근한다. 연인 사이에는 30cm 정도밖에 사이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지 사이에는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1m 정도, 이것을 그는 개체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라든지 친구 정도는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보통 이제 서로 위치하고 얘기하거나 뭘 한다는 거죠. A는 바짝 붙어 30cm 정도 가까이 다가간다면 친구는 한 1m 정도다. 그런데 사무적일 때는 2, 3m, 이걸 사회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용무가 있어서 만날 때는 한 2, 3m 정도 떼어놓고 사람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싫어하는 사이, 서로 별로 좋지 않은 사이에는 5m 내지 7m 정도 거리를 두더라. 이것을 그는 공중거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부간에, 가족구조상 취약이라 할 수 있는 고부간에는 서로가 공중거리 5m 내지 7m를 뜨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과 두기고는 어떤 그 거리였을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m 이내에 그 근접거리에 두었던 이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가까이 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m 두실까? 아니면은 너까는 별 필요 없다고 5m 내지 7m 멀리 두실까? 두기고는 바울과 사이에 최소한 1m 이내로 가까운 거리에 늘 같이 일하면서 이것저것 부탁도 하고 함께 일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 수만 있다면 오직 좋을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히 쓸 수 있는 하나님 몽당년 필처럼 주님 앞에 늘 이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베소 6장에서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믿을 만한, 그리고 이제 참으로 책임감이 강한, 참으로 이제 정직하고 충성된 이런 일꾼이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어쩌면 그가 그 다메섹 가던 도중에 이제 그 위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그때 이제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바울은 늘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어쩌면 그 의사 누가가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의 이제 주치의 노릇을 하기도 했고,
또 그는 그 서신서 편지를 쓸 때 직접 눈이 안 좋아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 옆에 두고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자기가 사인하듯이 몇 자만 자기가 손으로 큰 글씨로 이제 쓰고 나서 그 전부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대피란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 성사학자들은 바로 두기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서신이 쓰여졌고, 그리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편지가 바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이 두기고는 탁월한 무슨 설교자도 아니었고, 그가 큰 부자라서 많은 것을 헌금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귀한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걸 또 써서 이것을 이제 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어쩌면 필요한 사람, 가장 요긴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능력은 없었지만 바울에게 가장 유지참으로 충성된 이런 신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로마에서 에베소 보내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곁에 이런 충성스러운 이런 협력자가 있었기에 일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옆에서 어떤 소위 헬퍼, 어떤 이제 돕는 자로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각광받거나 칭찬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곳곳에 다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하고 바울이야말로 어쨌든 이제 그 당시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이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그 곁에서 도와주었던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지, 만약 두기고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두기고는 이제 어쩌면 바울에게 가려서 전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크게 칭찬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런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사람들 앞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지라도 이거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님 앞에 또 필요한 일이라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에 가면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 동방의 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그리고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의 묘가 그곳에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선교사들 묘비에 이런 묘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캔드릭이 이제 그의 유언,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제 비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H.B.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펜젤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기록해 있고, 또 이제 테일러는 주님 길고 긴 여행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또 A.K. 젠스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들로 그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 바쳐 일하다가 잠들었을 때 이런 묘비명을 거기에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헌신을 일했던 선교사들, 그분들의 공로가 있고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음화될 수 있었지, 저들이 자기 몸살이고 아니면 자기들 어떤 사람들 앞에 이름 내고 빛내고 하는 이런 것만 추구했더라면 과연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편만하게 뿌려질 수 있었겠는가?
저들의 희생, 저들의 이제 아무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르면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일했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할 수 있었다면, 바로 투기고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 그 헌신이, 그의 그 희생이 오늘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크게 한 몫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 대한 표현 가운데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 주 안에 함께 종이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타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나바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기고는 다른 그 형제들과 같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일꾼이 되었다, 함께 동역하며 같이 도우며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 일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굳이 내가 이 교회 다닐 필요 있느냐 하면서 점점 무교의주의 성향으로 흐르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신자이긴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라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고 속에서 함께 모일 줄 모르고, 함께 협력할 줄 모르고, 같이 이제 뭉칠 줄 모르는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점점 이제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이 시대 하나의 어떤 이제 사조이기도 한데, 그래서 NYT 매거진, 뉴욕타임즈 매거진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인간 사회 변화야말로 미이즘이다.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자기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 이것이야말로 지난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큰 변화는 바로 이런 이기심의 이제 극대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엔 모두가 다 공동체, 가족, 또 마을, 또 어떤 직장, 또 어떤 그 사회,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요즘은 다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만 편하는 것만이고 나만 이제 잘 되면 그뿐이라는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이것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사회 발전을 이제 가로막고 있고 저해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마나 이제 이 공동체라는 이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한 집안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 민족에 대해서도 큰 어떤 이제 그 관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희생을 이제 아낌없이 바치곤 했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자기 개인주의가 점점 이제 심각하게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단지 어떤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대적인 하나의 어떤 분위기의 결과 아니냐고 이렇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얼마나 그 공동체 정신이 강했으면 자기 아내를 말할 때도 우리 마누라라고,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듣고는 기절초풍할 정도였다고 하지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우리 마누라라고 하느냐, 어떤 공동의 부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제 나가 아니라 우리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됐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내 것, 내 집, 나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혼자 다 이제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고 개인주의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데 어느덧 사람들은 점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서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부담감과 여기다 어떤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서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혼도 혼자는 못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혼자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부르신 목적이 맨 먼저가 함께 있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도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먼저 안 좋았던 것이 안 좋게 보였던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거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이건 영 안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슬리고 좋지 않았던 것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안 좋다. 이래서 하나님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짝지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할 줄 모르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될 수 없고 나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독불장구신 나 혼자 하면 되리라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미미하고 함께 함으로 이제 일을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학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혼자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한참 산업혁명으로 물건을 이제 막 기계화되고 하던 때 어떤 사람이 조사했더니 혼자 핀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혼자 몇 개나 만들까? 하루 종일 만들어도 20개를 못 만들더랍니다. 그런데 10명한테 이를 분업해서 만들게 했더니 무려 48,000개나 만들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4,800개. 한 사람만 이제 혼자 기를 써서 만들어도 20개를 못 만들었는데 혼자 만드니까 이걸 나눠서 여러 협동해서 만드니까 이제 48,000개. 개인당으로는 4,800개. 무려 240배나 더 큰 성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이럴 때 더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투기꾼은 함께 일꾼이 되어서 형제들과 같이 협력했고 같이 도우며 함께 사역했기에 그는 참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험도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닥의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만 한 다발로 묶으면 굉장히 튼튼하다. 개의 떼거리를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지만 이리가 나타나면 서로 싸움을 그친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는 다 있는데 징기스칸도 죽으면서 아들들 모아놓고 화살을 주면서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화살 하나하나는 딱딱 뚝뚝 부러뜨렸는데 화살을 한 다발 주면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아무도 부러뜨리질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이제 하나로 결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대목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러나며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며 저와 함께 헌신했던 교회 내 수많은 두기고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증하는 동안 여러 교회들이 불편이 없이 주차하도록 때로는 무지한 교인들의 욕을 먹으면서 주차 봉사를 해온 성도들, 때로는 주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화장실을 씻고 또 안내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수많은 두기고들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볼 때마다 저희 삶의 의미와 존재와 보람을 느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의 경례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도 저희 명예로운 은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의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로 이번에 나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내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이런 두기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만큼 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두기고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인사도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어떤 요청에도 아낌없이 거절하지 않고 늘 항상 수용하는 태도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이런 이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복음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쓰여질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까지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큰 협력자, 조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어느 때든 주님이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형제와 연합하며 같이 협력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곁에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희 혼자 이곳에 있다면 얼마나 이 자리가 처량하고 외로운 자리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하나하나가 소중하기에 저희들 또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서 수용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또 각기 맡은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봉사를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편히 또 그리고 주님께 편리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저들 더욱 귀히 쓰시며 저들을 통해 주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내일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를 때 마음 초조함과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다 표현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손끝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며 깨닫는 기억나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데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모든 실력을 이제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저들을 가장 합당한 길로 적합한 길로 인도하셔서 저들 끝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